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것을 잠깐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지난주에서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장인데 지난번에 우리 앞에 반 정도 했고 오늘 뒤에 반을 할 건데 그럼 앞에 반이 뭘 얘기했느냐 했을 때 요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그걸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세상이라는 그 번역, 영어로는 the world라고 하는 그 번역이 원래 헬라어 코스모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뜻이 아주 광범위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코스모스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이 온 우주 그런 것을 뜻한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 11페이지에 나옵니다. 11페이지 아래에 한 서너 번째 줄 보면은 우주, 지구, 이 땅 이런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이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12페이지로 오면은 위에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 보면은 이 코스모스의 두 번째 뜻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또는 여기 뭐 전 인류 뭐 이런 그런 뜻 한마디로 사람을 의미할 때도 코스모스란 단어를 썼다라는 거고 또 세 번째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 속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 어떤 물질 세계 이런 것도 전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썼다. 그런데 이 세 번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뒤에 덧붙였습니다. 뭐냐면은 물질 세계만 코스모스가 아니고 어떤 그 정신 세계, 어떤 지혜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것조차도 코스모스라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 속에는요, 아주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조직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잘 조직적으로 지금 세상에 이렇게 지나가는 세상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보더라도 굉장히 뭔가 조직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코스모스 즉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배후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 짐작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배후에 한마디로 이 세상을 조정하는 어떤 뭔가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뭐냐, 이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세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어떤 힘이 있느냐, 어떤 존재가 있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쪽 제일 아래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했을 때 우리 아담 때부터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체계가 시작됐는데 왜냐하면 세상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단에게. 이 세상이 사단에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자 즉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사단의 세력에게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단을 두고 세상 임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세상에 덩그러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 코스모스가 우주도 얘기한다. 또는 거기에 관한 사람들도 얘기한다. 거기는 물질도 얘기한다. 거기는 어떤 정신 세계도 얘기한다. 이게 그냥 그렇게 땡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땡그러니 그냥 있다라면 그건 아무 문제 안 돼요. 이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왜 극도로 경계를 해야 되느냐. 세상에 그냥 자기 세상이 나름대로 땡그랑 존재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우리한테 아무런 해로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전체의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체의 배후는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주의해서 봐야 될 이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굳이 공부를 했느냐?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즉 배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페이지의 그 중간 부분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간 부분에 둘째는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된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지지 아니한다라면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면은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아담 때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요인이 뭔가 여기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둘째는 같은 성경 구절에서 분명히 지적한 바와 같이 책의 배후에 한 주요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요한은 이 세상 임금을 여러 번 언급했다. 세상 임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이걸 더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실제로 보면은 여기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을 여기 딱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또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계속 왜 이 세상 임금 이런 말씀을 왜 했을까요? 임금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인 거예요. 이 세상 임금, 그러면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임금이라고 불러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 임금이 있고 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그런 것이다. 지금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그는 그의 서신서에서 세상에 있는 이는 믿는 이들 안에 거하는 진리의 성령에 대항한다고 서술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가 바로 아까 말한 세상 임금입니다. 그 임금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둘이 원수지간이거든요. 이 내용이 요한일서 4장 4절에 나와요.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기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따로 있고 세상에 있는 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세상에 있는 이는 세상 임금이고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둘이 서로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다라는 말을 여기서 해줬습니다. 자, 보다 계속 봅니다. 요한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했다. 바로 이게 그 세상 임금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 1서 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에는 그래서요 구별이 없어요. 뭐 지혜로운 자나 또는 지혜 없는 자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마음이 착한 자나 마음이 악한 자나 그게 다 하나예요. 하나가 돼갖고 누구 손아귀에 있느냐? 세상 임금 손아귀에 있어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이 구별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이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온 세상은 다 하나고 오직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름을 입은 그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존재, 그들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했다. 이 악한 자는 배반자, 곧 세상의 주관자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복수의 형태로 유일하게 단 한 번 나오며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가리킨다. 복수 형태로 주관자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여기서만 복수로 나왔다. 다른 데서는 단수로 나왔겠죠.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질서정연한 체계,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질서 체계가 잡혀 있어요. 질서 체계가 잡혀 있다는 것은 거기에 그것을 뭔가 이렇게 조직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대는 조직 사회예요. 계급 사회이면서 조직 사회입니다. 군대에서는 그래서 그 명령 체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실제로 군대에서는 그 상급자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큰 죄로 취급을 해요. 전쟁 중에는 상급자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사형이에요. 군대에서는. 그 정도로 그 명령 체계를 중요시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한마디로 그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체계가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이런 체계가 조직되어 있다. 즉 어떤 힘이 있고 그 힘에 의해서 세상에 지배당하고 세상은 그 힘을 거스를 수 없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주관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질서정연한 체계인 세상은 한 주관자인 사단이 배후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구나.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물질적인 세상이나 세상의 거민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 대해 말하자면 심판은 장래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심판을 받은 것은 그 체계요, 그 조화된 세상 체계로서 사단 자신이 그것의 창시자요 머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온 말씀. 이 세상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단지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권세자인 사단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체계를. 그걸 심판하셨다. 세상 임금. 세상 임금. 그 얘기입니다. 자, 또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지적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왕위를 빼앗기고 또한 영원히 쫓겨난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인 바로 사단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즘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거기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었던 이 사단의 세력이 비로소 이제 어린 양 앞에 불복되어지고 어린 양이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하려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책의 인이 떼어지고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재앙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자이시고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세상을 억눌렀던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위의 세상을 깊이 인식하도록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세상이 이런 거야. 세상이 이런 거야. 그걸 계속 가르쳐준다고요. 만일 우리가 물질과 사물이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권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아주 쉽게 속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책에서 지금 1장에서 뭐 아까 코스모스가 우주도 되고 사람도 되고 뭐 이런 거 그거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배후. 이 모든 세상의 이 세계의 배후에 그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 힘, 권세자 그가 있다. 그게 세상 임금이다. 바로 그것을 주의해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자,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위에서 제기한 베드로전서 3장의 성경 구절을 더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거기서 사도는 너희 단장은, 이 단장도 역시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극히 귀한 온유하고 안정한 영에 썩지 않는 장식을 하라. 이게 원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다 지금 써 있네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과 대비된다. 자, 이게 성경을 안 보니까 약간 좀 뭔 말인지 헷갈리네. 성경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3절은 너희 단장이란 말이 나와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단장하라는 건가 할 때 이제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바로 이런 단장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이 하는 단장, 그런 걸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가치 있는 이런 것을 쫓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평가를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여부는 우리가 그의 말에 참된 의미를 보는가에 달려있다. 즉 베드로가 너의 단장은 그 세상처럼 그렇게 뭐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고 뭐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마음의 심령의 품은 이런 것으로 하라 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그걸 따를 것인가? 내가 정말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그거는 여기 지금 이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그 말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내가 보고 있는가. 본다라면 그렇게 할 것이고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왜 성경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가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 난 그렇게 될 걸로 믿어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믿는다라는 말은 하는데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그게 진짜 가치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이 거짓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믿음이라는 말을 거짓말처럼 써먹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지를 않으면서 갈 생각도 없고 가고자 하는 갈망도 없는데 믿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거짓말장이죠. 왜 그러냐?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대로 마귀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그 마귀를 닮은 거예요.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거짓인지 모르는 거죠. 자, 여기에 그의 숨은 뜻이 있다. 좋은 옷을 입고 금 장식품을 차고 화장을 하는 배우에는 자기의 목적을 위한, 누구의 목적? 자기 목적. 이게 중요해요. 자기 목적을 위해 역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자가 누구라고요? 사단. 사단은 자기 목적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서 한 것처럼 그런 어떤 외적인 금장식, 은장식 뭐 이런 걸로 장식하고픈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게 사단이고 사단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권세에 붙잡힌 바 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의가 생기는 거예요. 남보다 더 갖고 싶고, 남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남보다 더 값진 것으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불의한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제가 여기 가로로 써놓은 것은요, 이렇게 써놓아야 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써놓은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려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동기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한번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욕적인 일도 아니고 어떤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색조와 조화의 완전한 배합을 통해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으려는, 근데 사실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얻게 하려는, 이게 더 맞아요. 그래서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뭐 세상의 그런 어떤 장식품이라든가 뭐 금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한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건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금팔찌를 하나 큰 거를 찼다. 금목걸이를 하나 큰 거를 둘렀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한번 좀 의시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그게 뭐 죄입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범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단지 색조와 조화와 완전한 배합을 통해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으려는, 즉 효과를 얻게 하려는 그런 것. 뭔가 우리 마음에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걸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것을 쓰게 만든다. 결국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걸 하게 만든 그 동기는 우리 마음에 있었던 건데 이미 우리 마음을 사단이 자기 마음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본질상 잘못은 없을지 모르나 당신은 우리가 여기에서 접촉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잘못이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지금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이는 사물 배후에 있는 잘 조화된 체계를 만지게 되는데, 이 체계는 하나님의 원수가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체계, 어떤 아주 잘 정리된 체계, 그런 것이 있다. 그냥 엉터리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을 때에 혼돈 막 뒤섞이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 한 말씀에 모든 것이 딱 빛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창조할 때 하셨던 것처럼 사단도 자기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성경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죠. 성경은 그분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체계, 세상 체계,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신 게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천지는 창조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세상, 이거는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이건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에다가 사단이 그걸 자기가 움켜쥐어갖고, 왜? 아담한테 그걸 뺏었잖아요. 자기가 움켜쥐어갖고 그걸 자기 체계, 즉 사단의 체계로 그걸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창조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세상의 의미는 일정한 발전을 거쳐 신약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점점 뭔가 이렇게 좀 변화되어 왔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야 비로소 이게 세상이구나 하고 그때 이제 완전히 드러났다. 물론 구약에도 여기 비록 시편과 몇몇 선지서 안에서 이미 간략하게 제기되기는 했어도, 그러니까 시편이나 선지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짝 말씀을 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말씀되어진 것은 신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이 뭐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우리가 이 말씀에 시작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거 뭐예요? 이건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말씀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 정도로 강하게 말씀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것이 세상이 뭐다라는 걸 딱 드러내는 거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은 단지 땅과 사람과 사물 등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냥 피조물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 그대로. 근데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아직 체계적인 코스모스가 구성되지 않았을 그때에는 세상이 없었다. 지금 말하는 세상, 그게 없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사단이 자기 자신이 설계한 체계를 이 땅에 가져온 후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체계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 온 피조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지고 자기 체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의 물질적인 땅과 사단의 체계의 세상은 전혀 관계가 없었으며 사실상 사람도 그와 관계가 없었다. 예. 사단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은 사실 별개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별개. 근데 사단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자기와 하나로 만들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구원하셔요? 자기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 들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기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사단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아담으로부터 갈취를 해갖고 그걸 자기와 하나가 되게. 즉
자기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사람들에게 넣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사단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닮은 사람을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사단은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단은 자기를 닮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아담, 하와를 꼬였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성공했죠. 그래서 한동안 당분간은 성공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을 그에게 가할 때까지 그는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물질적인 땅과 사단 체계의 세상은 전혀 관계가 없었으며, 사실상 사람도 그와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에게 연 문을, 사람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다니까요. 그게 아담이 한 일이에요. 사단이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게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여 자신이 세운 조직을 이 땅에 가져온 것이다. 그때부터 이 땅은 세상 안에 있게 되었고 사람도 세상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타락 이전에는 땅이 있었고 타락 이후에는 세상이 있게 되었으며, 주님이 오실 때에는 왕국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워치만니의 그 번역한 책들 보면 왕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나는 왜 왕국이라고 번역했는지 난 이게 조금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요, 왕국이란 말을 안 써요. 성경에는 이거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Kingdom of God. 워치만니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Kingdom of God. 근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왜 왕국이라고 번역했을까? 굳이 성경에 다른 번역 말이 있는데 왜 왕국이라고 했을까? 다른 번역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라고 했으면 될 걸 왜 왕국이라고 했을까? 예를 들어 여기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왜 굳이 왕국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런 워치만니의 사실은 워치만니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후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 번역하는 체계가 문제죠. 그걸 굳이 성경 또는 기존의 기독교와 선을 그어서 우리는 별도로 다른 존재야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다른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에 있는 단어를 썼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The Kingdom of God. 이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왕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이건 난외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오실 때에는 왕국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 세상이 사단에게 속하듯 왕국은 우리 주 예수께 속한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의 이 세상을 대신하고 장래에도 세상을 대신하는 것은 바로 이 왕국이다. 그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사람의 상을 깨뜨리면 그때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그 신상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나라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성경에서 왕국을 세운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이 뜨인 돌이 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뜨인 돌 뭐라고요? 우리 이게 삽으로 흙을 이렇게 떠내다, 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뜨인다. 그래서 원래 이 돌이 어디에 이 돌을 그걸 딱 위로 이렇게 떠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뜨인 돌,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뜨인 돌 그게 아니고 땅에서 이렇게 뜬 돌 그겁니다.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다. 여기서 뭘 부셔뜨렸냐? 그 신상을 부셔뜨린 거죠. 근데 신상이 뭘로 구성이 되었느냐? 여기 보니까 철, 놋, 진흙, 은, 금. 사실은 이게 다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을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이 세상 체계를 얘기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의 세력의 체계.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사단의 세력. 그게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걸 무너뜨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게 일종의 그 어떤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치, 교육, 문학, 과학, 예술, 법률, 상업, 음악 등은 세상을 구성하는 사물이며,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매일 접하게 되는 사물이다. 사실 우리도 이런 걸 접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치가 없으면 우리는 나라라는 뭐 대한민국 이런 말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기 그런 것이 조직되어 있고 교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뭐 고등학교 나왔다 대학교 나왔다 해서 뭔가 이렇게 지식을 얘기하고 문학 작품들 보기도 하고 과학의 혜택을 누리고 예술, 법률, 상업, 음악 다 우리가 유익하게도 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음악은 사람들을 매혹시키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있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뭐 탤런트니 배우니 요즘 뭐 가수니 전혀 몰라요. 무슨 걸그룹은 더더구나 몰라. 그런데 유튜브를 내가 이렇게 이런 거 편집하고 막 올리고 이러고 하다 보면 자꾸 옆에 뭐가 이렇게 떠요. 보니까 뭐 뉴진스가 일본 가서 뭘 했는데 뭐 히트를 쳤대나 어쨌대나 거기 가서 뭐 푸른 산호초를 불렀는데 한 몇십 년 전 40년 전에 그 일본의 그 아주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가 부른 그 노래를 그대로 흉내내는데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해갖고 뭐 어떻게 했다. 그 유튜브마다 그것이 툭툭툭툭 떠오서 그래 뭔데 하니까 그런 노래가 있었구나. 근데 아마 그게 꽤 그 옛날 그 의미를 그렇게 살려서 잘 부른 것 같아요. 뭐 의상부터 시작해서 뭐 동작 하나하나까지도 다 옛날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동작으로 했다. 뭐 그런 내용을 뭐 말하더라고요. 음악은요 사람을 매료시켜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왜 대중 이런 뭐 가요나 이런 거 하는 그런 가수들을 왜 열광적으로 쫓아다닙니까? 연예인들은 특별히 이 가수들은 뭐 탤런트들이야 뭐 그렇게 대중 앞에 나설 일은 거의 없어. 그들은 스크린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나 뭡니까 가수들은요 그 공연을 하잖아요. 관중들을 뭐 몇만 명씩 모여놓고 하고 그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면 그러면 그 관중들이 똑같이 그냥 화합을 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떼창을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마음이 거기에 동화됐다라는 거예요. 음악은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로 동화시키게 하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정치, 교육, 문학 이런 거 다 사단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제해버린다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체계인 세상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제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곳에서부터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정치, 교육, 문학, 과학 여기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에 그냥 늘 접해 있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이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 이 한계를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세상에 이러한 부문에 현저한 진보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니 예술이 엄청난 발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예, 발전하다. 문제는 발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그건 다른 평가예요. 어쨌든 발전이 계속 해왔어요. 어쩌면 진화를 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나 문제는 이 진보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또 이 모든 발전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게 진짜 문제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그들이 그냥 한마디로 이게 사단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단의 목적. 사단은 뭘 위해서 그렇게 하지? 뭘 위해서 이 세상을 자기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걸 조종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비록 창조는 했어도 이 세상은 내 거야. 내가 이겼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바보같이 창조만 해놓고 다 빼앗겼어. 사단이 다 이겼어. 그럼 승리자는 사단이죠. 아마 사단은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떠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단을 그냥 두지 않죠. 자, 어쨌든 사단의 목적, 여기 어떤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이거. 요한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이 세상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 할 것임을 말해준다. 근데 사실은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요한이 말한 건 아니에요. 요한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있었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그리고 그 세력이 점점점 목적을 여기 아까 최종적인 목표,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이라는 것은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니까 이건 1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미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고, 여기 22절로 가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쓰면서 이미 그렇게 이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죠? 사단의 영이 이미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요 그가 곧 적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이렇게 요한 2서 7절까지 보았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이건 제가 성경을 보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했죠. 요한 계시록 13장에 뭐가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죠. 짐승. 그가 이제 여기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 짐승,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땅에서 올라하는 또 다른 짐승.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했는지 거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것이 이 세상의 진행 방향이다. 예. 지금 여기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그리고 4장 3절, 그리고 요한 2서 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 그것이 하는 일이 뭔데? 그게 바로 사단의 정치, 경제, 사회의 그 모든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것들을 다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자, 사단은 물질적인 세상, 또 세상 사람, 또 세상에 있는 사물을 이용해 결국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나라, 그런 체계를 세우는 것,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만들어요. 멀리 가게. 이 세상이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미리 한번 요 두 번째 장을 보십시오. 25페이지에 보면은 제2장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추세.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뭘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돈 가지고 또 무슨 뭘 쾌락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뭘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또 옛날에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그랬고. 하여튼 사단은 계속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사단에게 넘어간 그 이후로 계속 인간들을 공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반대하는 거기에 합세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한다. 그리고 그때 세상의 체계는 절정에 이를 것이다. 사단이 내가 왕이야! 이럴 때가 오는 거죠. 두로 왕이라든가 또는 바벨론 왕이 바로 이사야에서 또는 에스겔서에 보면 그거죠.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세웠어. 그때 하나님이 졸지에 그를 탁 몰아치는 그것이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절정에 이를 것이며 그때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적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적그리스도 거야. 내가 이겼어. 이렇게 사단이 자기 자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 이 모든 것 봐. 다 내 손아귀에 있어. 저 밑에서 다 정치, 경제, 사회, 무슨 거래하는 거, 장사하는 거, 뭐 하는 거, 문화생활, 춤추는 거고, 뭐 다 내가 다 관할해. 이게 내가 다 관할해. 얼마나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의 임금으로 기분 좋게 그런 것들을 관할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당신은 바보야. 왜? 이건 내가 다 주관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알아요. 뭐냐면요, 내가 이런 것을 쫓아가면은요, 사단에게 동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나도 합세가 된 거예요. 나도 의도치 않게, 나도 그 일을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정말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기술이나 기계, 공구에 관한 언급이 없다. 예, 에덴 동산에서는 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그 수많은 그 에덴 동산에는 그 과일, 온갖 과일들이 다 있는, 거기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 과일을 따먹고 그냥 그렇게 거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가 이제 시작될 때 그때 비로소 이런 것들이 나와요. 모든 무슨 기술이니 기계 공군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벨 말고 아벨을 죽인 자 가인의 후예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타락 이후에 가인의 자손 중에 동철로 기계를 만드는, 이게 바로 공업이죠. 동철로 기계를 만드는, 이 공업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타났다. 비록 오래전부터 칼과 쟁기는 계속 서로 경쟁하며 발전해 왔지만 수세기 전만 해도 동철로 만든 기계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내는 것이 환상으로 여겨졌을지 모른다. 그냥 그때는, 옛날에는 이게 좀 어려웠다. 한마디로 그냥 기계 만드는 거 그거하고 적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어. 그런데 요즘은 이제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요즘은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요. 자, 그러나 오늘날 금속은 사람의 손에서 이미 사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변했다. 이거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뭐예요? 대부분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폭탄도 또는 미사일도 다 이거 총알이고 다. 또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술과 공학의 보편적인 남용은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업도 사단의 손아귀에서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음악과 예술, 이것도 사단의 손아귀에서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예술도 마찬가지다. 피아노를 치고 퉁소를 부는 것의 기원도 가인의 집에 있었는데 오늘날 거룩지 않은 사람의 손에서 이러한 것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멸시하는 성질이 더 뚜렷해진다. 가끔 이제 그 세상 가수들이죠, 노래하는 걸 이렇게 이제,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걸 꽤 좋아했거든요. 팝송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해서, 우리 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이 팝송을 가르쳐 줬어요. 참 그게 난 너무 좋았어. 교과서에만 있는 노래가 아니고 팝송을, 그때 존 덴버라고 아십니까? 미국의 컨트리 가수입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부터 영어에 취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런 영어 노래를 가르쳐 줌으로 이제 내가 영어를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팝송을 부르려니까 영어를 어차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하면 요즘 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어를 꽤 잘해요. 젊은 애들이. 그들이 어떻게 한국어를 하느냐? 그 한류 문화 뭐 그런 걸 뭐 드라마니 또는 뭐 그 부르는 그 음악 가수 노래 그걸 보고 배웠다는 거야. 근데 꽤 잘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가 봐. 아니, 그런 것만 보고도 한국어가 돼. 통화가, 이게 뭡니까? 대화가 돼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우느냐?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보고 배웠대. 그거 보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존 덴버의 노래, 존 덴버의 노래들은 가사적으로는 참 좋아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어떤 시골 냄새가 나는 그런 가사들이 많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을 해서 음악 뭐 이런 것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만 하면은 그게 사단에 의해서 쓰여진 걸까 하고 이제 의심이 가는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 음악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말 가사도 이상한 가사가 많아요. 존 레논 그 알죠? 여러분 그 누구예요? 영국의 비틀즈인가요? 비틀즈 멤버 중에 그런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보니까 뭐라고 그런가? 뭐 천국은 없는 거야.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 그런 팝송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제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예? Imagine, Imagine이라는 그 제목인데 그 노래 천국 같은 건 없어.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마. 막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래도 그런 노래는 그래도 점잖은 노래. 요즘 나오는 노래는 더 이상한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어떤 가사에는 막 그래 나는 사단을 좋아해 뭐 이런 가사들 있어요. 뭐 하여튼 별별 가사들 요즘은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음악을 떠나는 거죠. 음악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음악에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풍성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잘못 쓰면은요 정말 잘못된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도 음악을 쓰는 거 아십니까? 그죠? 음악을 쓰죠. 무슨 음악이에요? 덩덩덩덕궁. 그런 음악을 쓰잖아요. 장구치고. 여러분 그게요 리듬에 의해서 사람의 뇌를 말하자면 한 가닥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접촉하게, 그 귀신의 신과 접촉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 냉정한 정신으로는 이거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흥을 돋고 갖고 정신이 뭔가 이렇게 귀신들과 이렇게 뭔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음악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곳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회화, 조각, 음악 등의 예술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뭐와 관련됐다고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거예요. 우상 숭배적인 그런 노래, 우상 숭배적인 그런 회화, 그런 조각 뭐 이런 거. 저런데 뭐 관광명소라고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보니까 솥대가 나와 있어요. 솥대 뭔지 알아요? 나무 이렇게 쭉 올려놓고 위에다 새 같은 거 뭐 비슷하게 그게 새가 아니에요. 그게 솥대라는 거예요. 솥대가 뭐냐면요 무당이 접신하는 기구예요. 신을 말하자면은 우리 왜 무전 이런 것에 안테나라는 것이 있잖아요. 신을 부르는 안테나예요. 그게 솥대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버젓이 심지어는 여기도 나와요. 저는 우리 저기 달력 만들잖아요. 저기 이제 우리 뭐 진흥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만드는 걸 사는데. 거기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거기다 실어요. 그런 걸 많이 실어요. 화가가 그린 그림. 근데 거기 기독교 달력인데 거기에 솥대를 그린 그림을 척하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솥대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멋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그냥 멋있네 하는 미술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귀신을 부르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회화, 조각, 음악 등 이런 것들과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 의심할 바 없이 때가 이르면 노래와 춤과 시각 예술, 연극 예술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본성이 이전보다 더욱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작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 근처에 있었던 거기에서 이제 가자에서 그 뭔가 하마스가 막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뭐냐? 거기 축제가 있었어요. 무슨 뭐 페스티벌이니 뭐니 했는데. 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거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음악 틀고 춤추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음악 틀고 춤추고 하는데 거기다 그 가운데 또 뭐가 있었다고요? 불상. 큰 불상을 높이 이렇게, 예? 불상 알잖아요. 딱 앉아서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돈 내놔. 돈 내놔. 그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불상을, 아니 언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불상을 그렇게 불교를 좋아했나? 거기다 그걸 해놓고, 그리고는 노래 부르고, 뭐, 저기서 지금 그 하마스가 지금 뭘 타고 와요? 뭐죠? 이거 드론? 뭐, 그런 거, 행글라이더인가? 뭐 그런 거 타고 왔잖아요. 밑으로도 왔지만은, 땅으로도 왔지만, 위로도 하늘로도. 그냥 하늘로도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요. 야, 멋있다. 멋있다. 하늘로부터 뭔가 이렇게 그런 뭐 축제 같은 거 할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멋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까이 오면서 총을 쏴대는 거예요. 예. 그때 이스라엘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뭐 춤을 추고 음악을 틀고 하면서 그 불상을 갖다 놓고 그 안에서 막 돌아가면서 뭐 그러고 있고, 그게 페스티벌이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상업은 또 어떤 거? 예, 상업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뭐 예술, 음악, 뭐 미술, 조각, 또 그 앞에 뭐 공업, 예, 상업은 어떤가? 예, 상업 한번 봅시다. 상업은 어떤가? 상업과 세상의 연결은 아마 더 은밀할 것이다. 사단 자신이 바로 첫 번째 상인인데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와와 교역을 했다. 에스겔 28장에 표징된 이야기 안에는 그의 원초적인 특성이 나타났으며, 우리는 거기에서 더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여기 장사한다, 거래한다 이거죠.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여도다. 이렇게 여기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그 사단의 성품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논쟁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다수는 아주 쉽게 상업의 기원과 성질이 사단에게 속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다룰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상업하면은 뭐 장사하는 사람만 상업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상업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 저기 가서 일하고 그냥 월급하는 월급쟁이야. 예, 그 사람도 상업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동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거래란 말이죠. 이 거래라는 게 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교육, 그 다음에 교육. 교육은 어떤가? 물론 우리는 교육은 틀림없이 해가 없다고 항의하며 말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도 상업이나 기술 못지않게 세상에 속한 것이다. 요즘 미국 교육은요,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오히려 가르치고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을지 몰라요. 무슨 소수 뭘 보호하고 뭐 그런 거 뭐예요? 무슨 법?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다 가르쳐 줘야 된다. 아니, 초등학생들한테 왜 그런 걸 가르쳐요?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아니고 아예 유치원도 안 들어간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성전환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혼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일도 있고 소송하고 막 그런 일. 그래서 제발 우리 아이들 좀 지켜달라고. 그 아빠가 그렇게 탄원을 하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 아니 아이의 그 선택권을 방해하지 말아라. 아이가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줘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엄마가 그 아이한테 너는 남자이지만 너는 계속 뭐 여자 옷을 입히고 뭐 하고 이렇게 조장하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면서 왜 조장을 왜 해? 그렇게 하면서 아이 성전환 하겠다 뭐 이런 거 엄마가. 교육에서도 그런 거예요. 교육도 상업 못지않게 세상에 속한 것이다. 자, 그것의 근원은 선악을 알게 한다. 뭔가를 알아? 이게 교육이잖아요. 일종의 알게 하는 나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비교적 뚜렷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 교육을 안 시킵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든 시켜야 돼. 그러니까 시키면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우리는 그들이 이 일이 본질상 세상에 속한 일임을 알게 해야 하며 동시에 이 거대한 세상 체계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지켜야 한다. 아이들이 교육받는 거 안 받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받으면 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무척 큰 어떤 장애를 갖게 되는 거고 남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공정한 그런 위치에 가게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은 그 교육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돼. 부모는 더 올바른 기준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학교에서는 뭐 이런 저런 거 뭐 쓸데없는 것도 배우고 다 하겠지만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이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죠. 자, 교육.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과학. 과학은 어떤가? 과학은 뭐 잘못 없겠지? 아니에요. 과학도 사단이 이용해요. 그것도 세상을 구현하는 한 부분이다. 과학도 지식이다.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과학의 범위에 들어가서 물질 세계의 성질과 사람의 성질을 사색하기 시작하면 즉시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과학을 연구하고 새로운 발견을 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가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야,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하냐 이거야.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요즘 정말 위험한 것이 이 인공지능 아닙니까? AI? 이미 그것을 가지고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AI가 이제는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생각 속에서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로운 거야, 저것이 나쁜 거야. 이걸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그 뭡니까? 그 미국에서 그 군사 관계에 이 AI를 비행기에 조종하는 거기다가 이걸 장치를 설치를 해갖고, 말하자면 무인 비행기인데, 전투기인데, 그걸 AI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적이 있는데, 적군을 이제 우리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를 합세를 하고 적을 침공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적을 침공하는 뭐 이런 걸 다 이제 아마 그 AI가 그렇게 딱 체계적으로 갖고 있겠죠. 그래서 가는데, 지금 여기서 이 밑에서 이제 그 통제관이 그런 걸 다 보면서, 저기 적군이 이제 저렇게 했는데 지금 갔다가는 오히려 더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일단 작전상 일단 공격을 멈추고 다시 회항하자. 이제 이러면서 회항 명령을 내렸는데 이 AI 비행기가 그러면 나는 회항 못해. 나는 반드시 가서 적을 무찔러야 돼.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종하는 여기서 저놈이 말을 안 듣네 하면서 강제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뭐 이런 걸 조종하는 걸 그걸 강제로 이렇게 뭐 터치하려고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 비행기가 어떻게 했냐 다시 돌아와서 뭘 했냐 자기를 조종하는 그 조종 본부를 거기를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고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 모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AI는 인간의 통제를 어느 날 안 받을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요즘 무기 세상은 또 얼마나, 핵무기, 옛날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핵무기는 그건 지금은 핵무기급에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그거에 뭐 1000배, 뭐 몇천 배,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핵무기들을 만들어내. 그것도 하나 가지고 수백 개, 러시아하고 미국은 뭐 몇천 개씩 갖고 있고, 중국도 지금 거의 거기에 다다르고 있고, 북한까지도 지금 한 1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판이고. 과학이 발전해서 뭐가 있어요? 인간 죽이는 것밖에 더 있어요, 지금. 굳이 다른 과학, 자동차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이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과학 없으면 못 삽니까? 자, 어쨌든 과학도 지식이다. 그래서 이런 물질의 성질이 여기 이런 것 이건 혹시 이런 것이 왜 해야 하고 살 사람도 있지만, 자, 지식의 영역 안에서 유익과 해가 되는 것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어디까지, 특별히 이 의학에 있어서는요, 사람을요, 어디까지 정말 가서 건드려야 되느냐. 예를 들면 유전자를 사람이 지금 조작하고 있잖아요.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그냥 자연적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특종, 실제로 그런 걸 만들어내는 짐승 가지고는 이미 그걸 다 실험을 했고 이제 사람에게도 그걸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특별한 요즘 미국산 옥수수니 미국산 기름 무슨 옥수수 기름 이런 거 옥수수빵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유전자 조작한 식품으로 만든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 수확하던 것에 5배 막 수확할 수 있는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한다고요. 그 대신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 그게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뭔가 이 유전학적인 면에서 볼 때에 뭔가 오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과연 인간이 먹었을 때 과연 인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아니면 거기에 무슨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까?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들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그런 것까지 치사하게 다 말하느냐? 우리는 뭘 갖고 사냐? 막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요점은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이 요한 1서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야.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난 세상도 사랑할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일을 만질 때 우리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이 나와 아버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자문해야 된다. 그럼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거기서 해로운 거냐? 거기서 정말 유익한 거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업, 예술, 상업, 교육, 과학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것들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예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야 비로소 세상을 접촉했으나 오늘날에는 세상이 우리를 찾아온다. 오늘날에는 도처에 사람을 붙잡는 세력이 있다. 당신은 일찍이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세상의 권세를 느낀 적이 있는가? 당신은 일찍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요즘 옛날에는 기껏해야 돈에서 조금 말하면 주택복권 이 정도. 근데 요즘은 무슨 코인 그다음에 주식 난 실제 돈이 아니고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냥 관심이 전부 거리는 데가 있으면 역시 돈이죠. 그게 돈에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막 이렇게 흥왕되어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일찍이 의식이 뭡니까? 입고 먹는 것, 먹고 입는 것.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보면은 전부 음식점이 제일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음식점. 여기서 저희 집 가는데 먹는 거 파는 집이 한 10개 넘을 거예요. 여기서 족인데도. 먹는 것 다양하죠. 또 옷 얼마나 또 다양하게 요즘 세상에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화제의 중심이 다 세상적인 것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런 의식 얘기라고 또 아까 돈 얘기 또는 아까 상업 얘기 또는 예술 얘기 또는 무슨 과학 얘기 이런 것 그런 얘기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못 해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못 해요. 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 안에 있으면 그걸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 그런데 자기 안에 없는 걸 어떻게 내놓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말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말하는 것은 세상 것만 갖고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기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화제의 중심이 다 세상적인 것들이다. 세상이 이미 교회의 문 앞에 와 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도를 그의 소나귀로 이끌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야 할 필요를 느낀 적이 없다. 우리가 정말 이심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줘야 돼.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 이전에도 우리는 항상 죄와 천연적인 생명을 언급했으며 이 일이 가져올 영적인 결과를 매우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만질 때에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 세상 무대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 세상적인 일을 통하여 사람을 세상의 체계에 빠져들게 할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는 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에 대해서 방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를 그걸 제대로 알고 방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셔서 그 최종적인 완성, 즉 그리스도가 우주의 왕이 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장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머지 조금 아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 1장에서는 그럼 세상이 뭐냐,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세상이 뭔지를 여기서 지금 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런 거구나 보았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